자, 우리 그동안은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잘 살펴보았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한 절 한 절 그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들어가기에 먼저 간단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오늘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너희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 명령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자리 잡아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산 역사죠. 신약 시대 그 교회의 산 역사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략 연대는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들이 서술된 채로 사도행전이 끝마치게 되는데, 대략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AD 61년에서 한 63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여기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보내게 되는데, 자, 먼저 쓴 글이 있대요. 그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을 말하죠. 자,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하고 자기가 또 직접 확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귀중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걸어놓고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본문은 곧 손가락으로 딱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고려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저술하려고 그렇게 붓을 든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쓰고자 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일어났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와 마태지요. 요한복음은 아마 누가복음보다 뒤에 뭐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의사 누가의 말을 보면은 이 복음서 외에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한 다른 내용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들 중에는 아마 확인되지 않은 막 여러 가지 잡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 의사 누가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확실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자,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자기 직업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전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먼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보냈고,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데오빌로에게, 이제는 처음에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고 보면은 자 이제는 그 복음이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당시는 지금이겠죠. 그때 당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기 의사 누가에 하면은 면밀하게 다 살펴보고 확실하고 옳은 것만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수신자 그러니까 이 누구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이렇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진 것이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뭐 다른 역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과연 뭔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는데 자, 그 중에는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데오빌로가 헬라어로 데오필로거든요. 데오필로.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최고신을 뜻하는 게 데오스인데 자, 여기 데오 그러니까 데오스에 데오가 있고 필로. 여러분 필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세 가지 헬라어로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의 세 가지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흔히 우정에 대해서 말할 때 필로스 그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가페만 쓰고 남녀 간의 사랑은 무조건 에로스만 쓰고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이나 그런 건 무조건 필로스만 이런 건 아니에요. 뭐랬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쳐진 그런 단어로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또 다르게 억지로 해석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측을 했는가 하면 자,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일 거다. 자, 데오빌로 이름 뜻 그대로 자, 이건 그냥 사람의 이름일 뿐인데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가상의 인물로 정해놓고 누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해. 이게 그렇단 말이 아니고 추측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하고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통틀어 가지고 대표격으로 그렇게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라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함부로 안 붙이겠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런 로마 시대가 그 시대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각하라는 말을 함부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데오빌로가 그 이름일 뿐이지 뭐 데오스 필로스 합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러는 것은 각하라는 그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건 아니고 실제로 각하라고 불렸던 데오빌로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역사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각하는 누구에게 붙입니까? 대통령에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뭐 빌라도처럼 총독이거나 아니면 분봉왕이나 뭐 이렇게 한 지역을 어느 정도 다스리는 대표격으로 있었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아마 뭐 하여튼 일반 평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뭐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쓰여졌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여기 의사 누가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글을 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보통 이 종교라는 것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부터는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 귀족들에게까지도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나누겠지만은 베레아 지역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귀족과 남자들까지도 많이 믿게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데오빌로에게 뭐 이렇게 내가 그 쓴다. 앞에서 쓴 글은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지 그것들을 그렇게 당신에게 기록해서 전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일을 내가 기록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어떤 일들을 의사 누가가 전하고 있는가 하면, 자, 3절 보시면은,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10일이죠. 그 긴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 잡혀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다 도망다니고 뿔뿔이 흩어지고 낭망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우중충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 겁쟁이고 그렇게 소심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을 봐도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전하셨어요. 자, 그렇게 전하고 나서 주님이 떠나실 때가 돼가지고, 자, 4절과 5절을 보면, 자, 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고 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무엇을 사도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시했는가 하면요. 자, 뭘 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자, 5절에 보면 그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공생의 사역 그 시간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뭘 분부하셨대요? 너희가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여기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너희들 스스로 뭘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먼저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성령이 막으시면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있어도 성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들 세웠던 계획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부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걸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뒤에 보면은 자 이것을 먼저 분부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뭐 8절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죠. 자 그런데 요 앞에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다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데 지상 명령 전에는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 우리가 이래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뭘 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먼저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이거 하면 되겠지, 뭐 저거 하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감동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저 사람 구원하고 싶어 가지고 막 아무리 열심히 말씀 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와 그런 뭐 달변을 가지고 말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요, 우리는 별 말도 하지 않고 어버버거려도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실 대단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 시골뜨기에다 어부들에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한 번 말씀을 전하면 그 사투리도 막 쓰고 그랬을 텐데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뭐부터 기다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무슨 일할 때 교회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깨어있는 교회들일수록 미리부터 막 어떤 큰 일 할 때는 막 1년 전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의 일을 할 때 너희들이 꼭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 그러면요, 우리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크게 거르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 제가 안타까운 예를 본 게 뭔가 있는가 하면, 자,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은 불과 이 한국교회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굳이 성도도 많지도 않고 교회 지을 필요도 없는데도 막 무리해서 교회를 막 짓고 그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 건축 안 하면은 저 교회는 죽은 교회인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인가, 막 이런 색안경 쓰고 볼 정도로 막 교회들마다 건축하느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예를 근 20년 전에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형이 그 서울의 화곡동에 살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서울의 언성교회라고 화곡동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제가 봤어요. 그 교회가 제가 그렇게 형 집에 가서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땐 거기서 꼭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가 그냥 뼈대만 서 있고 흉물이 돼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뭐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이 언성교회가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 재정상으로는 20억 정도밖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는데 교회 그때 건축물을 58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계획을 세워놓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언성교회 주변이 재개발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이렇게 땅값도 오르고 할 것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전에 뭐 성전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없이 막 다른 교회 짓기 시작하니까 20억 갖고 그렇게 막 무리하게 580억짜리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은행에 대출만 받아도 은행에 몇십억씩 대출만 받아도요. 이자 갚기도요. 큰 교회라도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20억밖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 580억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성전 건축원금을 걷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집무서까지 저당 잡혀가면서까지 그렇게 교회 건축원금을 했는데 그만 이 교회를 짓다가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온갖 제가 뭐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뭐 엄청 복잡한 일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까지 막 뭐 이렇게 보증을 섰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교회에 막 같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17개 교회가 그렇게 다 그 강제로 뭐 이렇게 저당 잡힌 거 부시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꼼짝 못하게 재정적으로 그냥 묶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 그때 큰 문제가 나는 그냥 우리 형 동네에 있는 큰 교회라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 줄 몰랐는데 그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볼수록 지금 최근까지도 그 문제로 온 교회와 노회나 그쪽 소속 교회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건물 다 팔리고 하나님의 교회였던 그 건물들 싹 다 그냥 지었던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상가 빌딩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지었던 것까지 그렇게 어떻게든 돈을 회수해 보려고 막 재판 걸고 이랬다가 오히려 이자까지 물어주게 되는, 오히려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인 격이 돼가지고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끝도 없이 발생해가지고 그 2006년이면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 사건이 최근 얼마까지도 그렇게 주변의 교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 집문서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거리 나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서요 자기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건요 그 사람들이 꿈이고 자기 인생이고 거기 대출까지 걸려있고 이러면요 자기의 모든 그건데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지어라 무슨 그런 성령의 감동이나 사인을 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교회들 막 다 짓고 막 사랑의 교회도 건축하고 막 유명한 교회도 건축하고 이러니까 그냥 막 따라서 건축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지금 아직 성도들이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고 교회도 그렇게 새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교회 건축하다가 여러분 교회 쪼갈라졌다. 담임 목사님 쫓겨났더라. 장로들끼리 싸움이 났더라. 성도들끼리 반 쪼개져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 이런 얘기 우리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가 따갑도록 많이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봤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막 강하게 이제는 교회 지을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막 이쁘고 화려하게 짓고 이러니까 괜히 인간적인 조바심에 막 그렇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거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거는 저 차선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교회 건물과 규모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교회 건강한 게 솔직히 정말 자세히 안 봐요. 다 교회 건물 어느 정도 커야 되고 내가 저 교회 가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뭐 좀 이렇게 부빌 수도 있어야 되고 다 그것만 보지 건강한 교회 메시지가 살아있는 이런 거 관심 사실 진짜 막 정말 믿음 정말 좋은 사람 막 진짜 극소수 일부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 좋다 그런 사람들도 그 관심 없어요. 다 교회 규모 보고 건물 보고요. 교회 그런 뭐 이렇게 시설 보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거의 교회 다 정합니다. 그래 놓고는 막 그 교회 가서 신앙 다 잃어버렸니 뭐 말씀 이상한데 그러면 자기들이 건강한 교회 안 찾고 외형만 보고 찾아가 놓고는 자기 믿음 원망된 거는 자꾸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목사들도 자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는요 자꾸 외형 키우고 막 프로그램 뭐 자꾸 도입하고 찬양팀 화려하고 막 잘생긴 젊은 청춘 남녀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메시지는 자꾸 엉망이 되고 목사가 계속 하는 일은 막 땅 어디 알아보고 건물 어디 알아보고 건설업자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 건축하다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행사 잘 안 해요. 다 이제 뭐 우리 부서가 있는데 안고도 안 하면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저 부서는 왜 안고도 안 할까? 그런 핀잔 들을까봐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행사들을 막 억지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내는 그 헌금을
재정도 아끼지 않고 그냥 펑펑 돈을 써대면서 불필요한 행사들을 막 하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건강한지 안 한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한 채로 그저 유명한 목사라 그러면은 그냥 웃기는 목사들 막 초청해가지고 그냥 무슨 세미나니 부흥회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주변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의 그 아까운 재정이나 헌금이나 교회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엉뚱한데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여지지 않고 다 엉뚱한데 자꾸 쓰여져서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채로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 앞서가지고 막 무리하게 뭘 하고 또 잘못하고 아직 신앙이 약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막 그렇게 핀잔 주고 그래서 사람들 상처받고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까도 제가 잠깐 옮겨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5명이 촌뜨기 시골 촌뜨기 어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도 요한이나 그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성격도 막 우락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뭐 이렇게 주님께서도 별명 그렇게 지어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하고 그렇게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출신이 그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그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복음 한번 전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요새 뭐 TV 보면 유명한 뭐 강연하는 사람들 나오지만 그 중에 아무리 말 잘해도 3,000명이 결단하고 자기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하버드대 나와서 무슨 상담학 무슨 연설학 뭐 이런 거 배운다고 여러분 한번 짧게 말씀 한번 전해가지고 3,000명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요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3,000명의 삶의 자세를 그냥 짧은 시간에 설교 몇 마디에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한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렇게 열매들이 상상치도 못하게 엄청나게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여기서 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교회,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있고 앞으로 헌금 쭉 계산하고 부동산 가격 오를 거 다 계산해가지고 뭔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짓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베드로가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무슨 뭐가 있었어요? 뭐 신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사이에 베드로가 3,000명도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안전뱅이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이든 무슨 일이든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고 신앙과 관련된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욕심, 다른 사람들 눈치 이런 거 보면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건물 좋고 시스템 좋다고 자꾸 자기 영혼이 자꾸 망가져 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머물지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면 서울에 저 기독교 통합운동 예배 시간에 그 뭐 무속인들
굿하는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 좋다고 그런 운동에 앞장서는 목회자 밑에서 그저 큰 교회고 건물 좋다고 그런 교회는 지금도 부흥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교회 건물 좋고 사람 많이 모이고 젊은 청춘 남녀 많이 모이면 그저 좋은 줄 알고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사도행전 앞부분에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마음에 꼭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사도행전의 내용들도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렇게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